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답게 늘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유럽에 전파되기를 시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를 중심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이쪽 지방인데 소아시아를 중심해서 복음을 힘써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 활동부대가 소아시아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차 전도여행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2차 전도여행 바울이 처음에 꿈꿨던 것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마게도니아를 향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가서 복음 전했다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떼아 땅으로 다녀가서, 6장 1절 이하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곳이지요.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계속해서 아시아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준비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향해 갑니다. 근데 성령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지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의 결정권자,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이것,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훈받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받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귀 막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분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떠나지 않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안고 서는 것을 간섭하시고요, 오늘도 주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목사의 발걸음만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똑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똑같은 삶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셔서,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성령의 간섭하심을 깨달아 알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해서
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 이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때 10절 가보면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인 줄, 하나님의 말씀인 걸 10절 말씀에 부르신 줄로 뭐하느라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여러 번,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어떤 큰 일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큰 일을 우리가 겪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분명 그때 뭔가가 사인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그런 후회스러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분명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분명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때는 모르고 지나가고 무슨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가만히 추적해서 돌아보면 그래 그랬어, 참 분명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 있었는데 내가 미처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후회스러움이 있어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바울이 주의 인도받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영적 민감 속에 함 속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는데 거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디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더 가까이, 이 말씀과 영적 민감함이 이게 늘 균형이 잡혀야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흔히 한국 교인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주의 간섭받는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수하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은 말씀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요. 늘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이와 이 폭넓음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받는 균형 잡힌 신앙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얼마만큼 듣는가, 주의 간섭을 얼마만큼 받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폭만큼 우리가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의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영적 민감함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얼만큼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간섭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만큼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속에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보세요. 참 재미가 있어.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이래?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마게도니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가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한 곳이 마게도니아 땅이에요. 자, 그러면 마게도니아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가게 한 곳이기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막힘없이 형통하게 그냥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접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다면 대로가 열려야지요. 그런데 마게도냐 땅에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막막할 수가, 이렇게 깝깝할 수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전도를 지역마다 가서 전도할 때마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땅은 그 흔한 회당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유대인 10사람만 모이기만 하면 회당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흔한 회당 하나 없어요. 갔더니 척박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사람을 만날 수조차도 없어요. 누구를 만날까 그랬더니 겨우 만난 게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강가에 모여있는 순 여자들, 그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 여자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썼냐면 2000년 그 당시는요, 유대인의 이 관습 속에 모든 숫자의 개념은 늘 남성 중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들의 역사가 이제 전쟁하고 뭐하고 하니까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계수하는 그게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여자는 그래서 숫자 계산할 때 여자는 수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자, 어쨌든 마게도냐에 가서 만난 거는 회당도 없어요. 누구한테 전도할까? 전도의 대상도 변변치 못해요. 그냥 강가에 모여있는 여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한 사람 만납니다. 그 다음에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6절 이하에 가보면 빌립보 지역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결정적인 고난이 옵니다. 길거리에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속의 첫 번째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 땅에서 겪은 바울의 고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도, 성령이 간섭하신 일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살아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역경과 고난이 생기면 막 흔들려요.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뭐 부정적 생각이 생기고 이거 때려쳐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때 여러분 첫째 한 가지, 내가 이 일을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가?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던 일인가? 그거 확인하셔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역경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환난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형통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넓은 길이 열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환영을 받고 그리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까? 아니요. 마귀가 우리를 인도해서 넓은 길로 들어갈 수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인도해서 화려한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결국엔 넓은 길과 화려한 길로 갔다가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좁은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일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한 일인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는가? 확실하면 뭐 하라고요? 버티는 거요, 이기는 거요, 인내하는 거요, 그 너머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류 구원의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신 겁니다.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음을 믿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할 줄 알았어. 이기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하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말씀 늘 들으면서 인도 따라 살 수 있도록 늘 영감에 민감한 하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깊이만큼? 말씀의 깊이만큼. 무슨 넓은 만큼? 말씀의 넓이만큼 우리가 주의 음성, 주의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말씀과 또 기도 생활 늘 병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역경이 있을 수 있다. 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기도로 시작한 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는가? 그리고 믿음 가지고 한 일이라면 이기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스러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별일 다 겪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도 별일을 다 겪은 거예요. 승리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